오늘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 오늘 진펄과 개펄의 말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또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 시편 말씀으로 묵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말씀 속에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장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43장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다시 기한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들어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47장 말씀이 굉장히 이제 그 좀 독특한 부분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장 말씀 속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넘치니까 강에 그 옆에 좌우에 있던 그 나무들이 또 살아나고, 또 그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에 있던 그 생명체가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에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바다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바다에 있던 생명체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11절 말씀 속에 딱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그냥 다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생명으로 기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 11절 말씀 속에 진펄과 개펄은 그렇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펄이 뭐고 개펄이 뭐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진펄이라는 것, 개펄이라는 것은 이 사해 지역에 있는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처럼 진펄은 진흙 그 구덩이를 얘기하고요. 개펄은 소금이 계속 이렇게 그 사해 바다에 있는 소금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그 웅덩이가 소금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펄 개펄이라는 거는 그냥 막 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늪 있지 않습니까? 늪. 그러니까 이것저것 소금기도 짬뽕 되어지고 진흙도 짬뽕 되어지고 물도 짬뽕 되어져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온통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진펄과 개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지만은 살아날 수 있지만 진펄과 개펄은 살아날 수가 없더라. 그래, 영적인 의미에서 진펄과 개펄이 뭐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고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진펄과 개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 혼합주의. 섞여 있는 이것과 저것이 그냥 온통 섞여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영적으로 진펄과 개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이 혼합주의를 너무 싫어하세요. 섞여 있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세요. 이것저것 짬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신명기 22장 9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짬뽕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섞여 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포도원에 밭에다가 종자를 뿌릴 때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신, 명령하신다니까요. 밭에 농사 지을 때 거기다 콩하고 깨하고 같이 뿌려 섞지 마라. 그리고 뭐 고추하고 뭐 상추하고 같이 섞어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섞여 있는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밭을 갈 때 소하고 나귀를 결의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밭갈기 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소하고 나귀하고도 섞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양털하고
배실로 짠 것도 섞어서 입지 말아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섞여 있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섞어서 사랑하는 거를.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속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또 이방 다른 신도 아니고 애매하게 중간에 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죠. 두 주인 섬기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다? 혼합주의, 섞여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배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남북 시대가 있었는데 이 남북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 17장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와이프도 있지만 연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다는 것은 아무것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 되면 안 돼요. 절개와 지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를 요시아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혼합주의 그 신앙을 철폐를 시킵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하는데요. 그 남북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있고요. 그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39명의 왕이 났는데 북이스라엘 왕은요. 다 싸그리 그냥 성경에 다 기록되기는 뭐라 기록되어지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19명은 그 중에서 하나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왕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 민족이기 때문에 8명의 왕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기록되어지는 왕이 8명 기록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과 견줄 만한 아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이 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까? 우상 철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모셔놓고 바알신도 모셔놓고 아세라신도 모셔놓고 일월 성신, 각종 신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셔놓은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빌고 바알한테도 빌고 아세라한테도 빌고 또 각종 신들에게도 빌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적인 신앙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요시아 왕이 어느 날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책에서 혼합적인 신앙 그리고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신앙을 그 말씀에서 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요시아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망치를 그냥 가져가가지고 성전에 있는 잡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잡동산을 다 밖으로 저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망치로 다 두들겨 깨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처단을 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을 그 개혁의 왕으로서 으뜸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삶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요시아 왕처럼 그런 개혁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이 잡동사니 신앙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섬기며 더불어 내가 필요에 따라 섬기는 그 모든 헛된 그런 신앙의 요소들을 개혁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믿음에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왜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혼합주의. 진펄과 개펄은 뭐 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 혼합주의적 신앙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개혁되어질 혼합주의 신앙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혼합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붙들려 있는 그 진펄과 개펄이 도대체 뭐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혼합주의적 특징이 뭐냐면 이 적당주의. 따라해 봅시다. 뭐? 적당주의. 여러분, 적당주의를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믿죠? 근데 이 진펄과 개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히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그럼 또 어디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주일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은 주일날에 들어오면은 저 밑에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거룩해지기 시작.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나는 이제 거룩한 제 백성이다 생각하면서 가까워질수록 이제 다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나름대로 은혜를 막 받아요. 은혜 되고 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말씀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다가 저기 밑에 내려가면서 점점 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야수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적당주의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뭔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하죠. 비나이다. 하나님 믿습니다도 그냥 대충 하면은 역사가 잘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믿습니다 세게 하는 거 와서 그래서 뭐 할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적당주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적당히. 어디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향해 가지고 바보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교회에다가 왜 너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냐? 헌금하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냐?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그런 말.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요?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니까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죠. 예전에 그러더라니까요. 어떤 전도하신 분이 어떤 분들 한 분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수요일 날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나왔는데. 수요일 날은 예배 나오면 안 되네. 뭔 소리냐고. 예배 수요일 날. 당연히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아니, 저 전도하신 분이 주일날만 나오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 주일날만 예배 나오라 그랬다고. 야, 얘, 그렇다니까요. 적당주의 신앙 여러분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진펄과 갯벌을 벗어나시기 바라요. 마음에 여러분 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계시록 우리 2장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음교회 성도님 신앙생활 적당히 하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받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적당히 하라죠.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1등 하려고 죽으라고 달리지 적당히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달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가. 아이고 왜 그러냐고. 같이 가자고. 손잡고 갑니까? 가다가 달리기 뛰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동무하고 어제 하다 못한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달리다 말고 돌아서 가지고 야 어제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물어본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뛰는 사람은 결승점을 향해 가지고 죽도록 뛰는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속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무엇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적당입니까?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섞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흥흥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그냥 서로 열심히 안 하는 것 위안받으면서 그래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서로의 위안과 위로를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두고가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를 하는데 예배당이죠 뭐. 예배당 그 틀에 앉아가지고 창문 틀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어떻게 됐대요? 떨어졌어요.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거.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죠? 왜 하필이면 그 문 틈입니까? 문 틀입니까? 창문 틀에 앉아서 왜 그렇게 합니까? 뭐예요, 이거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반면에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유두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속하지만 세상에서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창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창들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셨다면 이제 나는 죽었다. 따라해 봅시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다시 살릴 때는 어디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제? 예, 본당에 들어와 앉아라는 거예요. 창틀에 앉아있지 말고 들어와라는 거예요. 이제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누구에게? 유두고에게. 진펄과 개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우리 저교회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신앙이 여러분 적당히 돼서 안 됩니다. 적당히 돼서 안 돼요. 저도 이제 조금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리기는 하면서 해야겠어. 강력하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경주해 나가야지 이것저것 되어지면은 기웃기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진펄과 개펄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 중심적인 사고를 걷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 중심적인 사고를 걷어내자. 내 중심 쪽에, 나의 중심세 속에 빠져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펄과 개펄이요. 개펄은, 진펄이라는 거, 개펄이라는 것은 소금이라고 얘기했죠? 소금에 쩔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에 쩔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 쩔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쩔어있으니까 뭐가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게 약이 되어지면은 내가 고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생각 속에 빠져있으면 착각이 된다니까요. 착각은 여러분 진펄과 개펄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죠. 부부의 그 삶을 조명하면서 재밌게 드라마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아주 저거를 찍더라고요. 시청률을 아주 찍더라고요. 아주 지금 인기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방송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밌는데 거기에 그 부부,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참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서로가 이제 드라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그 와이프한테, 이혼한 와이프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에게 결혼은 뭐였냐? 당신에게 결혼이 뭐였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와인을 한 잔 딱 마시면서 나의 결혼은 착각이었지 그러더라고요. 착각이었지. 결혼을 통해서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삶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지켜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울타리가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그 여자가 결혼은 착각이었지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결혼만이 착각이겠습니까? 결혼만이 착각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착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착각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착각이에요.
웰빙 한다 그러죠. 건강한다 그러죠. 건강하게 위해 가지고 뭐 영양제 있잖아요. 뭐 한 주먹씩 털어넣잖아요. 털어넣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야, 나 진짜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뭐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 제가 또 저기 그 전에 우리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굉장히 건강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제가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일 잘하고 잘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장래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장래 광고가 났더라고요. 진짜 건강했거든요. 몸에 조금 아픈 것들이 있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내 육체를 위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손돈만큼도 한 털만큼도 우리는 투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착각 속에 빠져갑니까? 껍데기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영혼에다가 꽃을 다루셔야 돼. 내 영혼에. 할렐루야.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꽃을 달고 살아야 해요. 내 영혼에. 모래에다 꽃 꽂으면 뭐합니까? 그죠? 건강하게 살아가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찰나서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그 착각이라니까, 착각. 생이 삶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영생불사,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글쎄요, 하나님 계신가요? 해보십시오. 이보다 여러분 수지는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와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살면 내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한데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직장생활 하려고 죽으라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줍니까? 아이고 성도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줍니까? 뭐 인상을 한번 쓰기를 씁니까 제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이요? 사랑 얘기했죠? 착각이라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에 떠들어 우리 영원하게 사랑하며 함께 살자. 영원히 살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 결혼이 사랑이 뭐로 바뀐대요? 전우애로 바뀐다지 않습니까? 전우애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그게 여러분 사랑의 결론입니다.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서로 안부를 물었답니다. 그래서 한 할머니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요즘에 별일 없냐? 라고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뭐 별일이 있겠냐고. 별일이 있겠냐고. 지난주에 우리 영감이 저녁에 그 상추 따먹으려고 고기 싸먹으려고 상추 먹으려고 상추를 따서 고기를 먹으려고 상추를 따가지고 이제 텃밭에 나갔는데 하도 안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그만 그 텃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더래요. 영감이. 아유,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뭐 별 수 있냐고. 상추 대신에 깻잎 따먹었다고. 상추 대신에 깻잎 따먹었다. 여러분 조금입니다 이거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상추 따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뭐 온데간데 없고 깻잎 따먹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50대 우리 그런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50대 우리 남자들이 뭡니까? 아침에 그 부인한테 밥 달라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또 60대는 또 부인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다가 두들겨 맞고, 70대는 아침에 부인이 텔레비전 보는데 그 앞에서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다 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80대는 여러분 아침에 그냥 괜히 아침에 그냥 왔는데 맞았대요. 왜 맞았냐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눈 떴다고 맞았대요. 눈 떴다고. 그런데 90대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90대 할아버지도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90대 할아버지도 맞냐고. 맞는다고. 왜 맞았냐 그랬더니 남들은 산에서 다 자는데 방에서 잤다고 맞았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착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착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착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내 기준 따라가지 마세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나 중심의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펄과 개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진펄과 개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뭐하지만은 살아나지만 진펄과 개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이 내 마음이 진펄과 개펄이 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바꿔야죠. 혹시 진펄과 개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야죠. 어디로? 바닷물로 또 강가로 벗어나야죠. 거기 가야 내가 뭐가 되어지니까 영혼의 소생이 있으니까.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열심히 잘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번 올려드리는 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전부이냐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시기 바라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예요. 왜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잡고 있는 것은 뭐기 때문에 사람 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단계에 가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자꾸 개간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1년 전의 모습, 2년 전의 모습, 3년 전의 모습, 열매를 치기라도 바꾸셔야 돼요. 자꾸 바꾸셔야 돼요. 자꾸 바꾸셔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평생 돌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정읍교회 믿음의 선들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펄과 개펄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의 심령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펄과 개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이 시간